오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우리는 오감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독교 예배의 감각이 사용된 방식을 몇 가지 살펴보자. 청각 시편 96편은 이렇게 시작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시편 147편, 149편, 150편은 신자들에게 악기를 연주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권고한다. 아주 현실적인 의미에서 회중은 설교 때보다 특별 음악 순서 때 더 살아있을 수 있다. 위대한 작곡가 핸델은 특정 코드를 사용해 다양한 느낌을 살려냈다. 루터는 성경이 본래 읽기보다는 듣도록 된 책이라는 흥미로운 주장을 폈다. 루터의 통찰의 타당성이 과학으로 입증되고 있다. 성경을 그냥 읽기보다는 읽혀지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은 더 활성화된다. 후각, 냄새는 기억을 굳혀줄 수 있다. 지금도 존슨즈 베이비 샴푸 냄새를 맡으면 나는 우리 아이를 목욕시키던 일이 떠오른다. 구약시대의 향이 예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도 냄새의 바로 그런 특성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예배 후 남아있는 향기는 신자에게 예배의 경험을 되살려준다. 그렇게 한동안 지나면 신자는 냄새에 조건화되어 하나님의 임재에 의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시편 141편 2절에는 향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상징으로 나타난다. 성경에 분향의 부정적 사례도 등장하지만 그것은 우상 숭배와 연관된 경우이거나 타락한 신앙 속에 들여진 경우다. 그러나 향의 사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돕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촉각, 언젠가 나는 고난주간에 주머니에 못을 하나 넣고 다닌 적이 있는데 그 못이 고난주간 내내 회개와 중보기도를 일깨워 주었다. 촉각은 커뮤니케이션 통로다. 감각주의 영성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그렇다. 정교회 예배에는 입맞춤이 자주 있다. 그들은 십자가, 제단, 거룩한 기명 등에 입맞춘다. 입술을 대는 것은 대상의 소중함을 인정하는 길이다. 그것은 밖으로는 물론 안으로도 강력한 고백이 된다. 시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른 어떤 감각보다도 클 것이다. 연구진들은 시각의 활용으로 의지에 영향을 입힐 수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냈다. 의지는 믿음대로 살려는 우리의 헌신과 직결된다. 기독교 예배와 기도에 시각이 사용된 것은 성육신에서 기원한다. 물론 시각은 구약시대에도 예배의 필수 요소였다. 본 오그된 목사는 건물을 지나치게 편안하게 또는 지나치게 냉랭하고 단조롭게 꾸며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예배당들은 우리를 예배로 부르기 위해 지어졌다. 안에 들어서는 순간 생각이 하나로 향할 수 있도록 말이다. 예배실 외에도 그림이나 성상의 형태로 시각을 사용해온 그리스도인들도 있다. 어른들의 경우 하늘을 보면서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시편을 외우면 방해되기는커녕 오히려 말의 진실성이 더해질 수 있다. 시각의 영향은 막대한 것인 만큼 예배에 통합하는 것이 절대 바람직하다. 미각, 우리는 성찬의 감각적 측면 때문에 자칫 성찬이 요구하는 헌신을 도외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맛은 건강한 성찬 체험을 강화시켜 줄 수 있다. 서둘러 치르지 않고 시간적 여유를 갖는다면 특히 그렇다. 미각은 기도에도 사용될 수 있다. 단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연상시킬 수 있고 쓴 것은 응답 없는 듯한 기도를 꾸준히 지속하게 해줄 수 있다. 맛과 예배가 연결되도록 우리 자신을 조건화한다면 하루에도 몇 번씩 예배를 떠올릴 수 있다. 감각주의 영성의 유혹. 알맹이 없는 예배, 감각은 우리를 속일 수 있다. 음악을 통해 감정이 고조될 때 특히 그렇다. 나는 깊다 못해 두렵기까지 한 헌신의 노래들을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내 모습에 놀랄 때가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중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음악은 우리로 하여금 잊지도 않은 헌신을 가장하게 할 수 있다. 냉담하고 불성실한 신자가 되게 할 수 있다.
미의 우상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일개 천사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성숙한 선지자들조차 그들을 예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다. 뛰어나게 아름다운 것들은 참되고 순결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유일한 분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다. 예배를 예배함 불행히도 우리는 오감을 사용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오감을 사용해 예배를 예배하는 자리로 자칫 빗나갈 수 있다. 감각적 예배가 미숙한 것이라는 견해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지만 감각이 우리를 쉬이 오도할 수 있다는 것만은 믿는다. 감각적 자극과 의지의 참된 헌신을 혼동할 때 특히 그렇다. 다만 감각적 보조 도구들이 신앙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아름다운 예배로의 초청. 시각과 청각과 미각과 촉각과 후각은 사탄의 유혹이기 전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몸을 사용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편이 예배 때 몸의 역할을 무시하다가 돌아서서는 죄에 이르는 일들에 몸을 사용하는 편보다 훨씬 낫다. 내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다가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마음은 그분의 지혜와 진리를 향하고 내 손은 그분을 받들어 섬기고 내 눈은 그분의 아름다움을 향하며 내 전 존재는 그분의 임재에 드려지도록 애쓰며 살았으면 좋겠다. 3장. 전통주의 영성. 의식과 상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의식 중심의 예배 환경에서 자라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해지려면 꽤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그 혜택은 침례교도로 자라난 사람한테까지도 엄청날 수 있다. 때로 자신의 전통을 벗어나 보는 것만으로도 신앙에 익숙했던 부분을 새롭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종교 행위란 인간이 영적 진리를 구체화하는 길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거룩한 종교 행위의 전통이 즐비하다. 아브라함은 단을 쌓음으로 믿음을 표현했다. 그렇게 함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앙의 틀을 입히려 했다. 이스라엘의 종교를 정형화하기 시작하실 무렵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배격하시고 대신 모세에게 흙으로 번제단을 만들 것을 명하셨다. 신약에도 종교 의식을 준수한 인물들이 많이 나온다. 예수님은 규례대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셨다. 베드로와 요한은 규칙적으로 정해진 기도 시간을 지켰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정한 종교 행위로 양분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친히 모본을 통해 밝혔다. 전통주의 영성의 세 가지 요소. 의식. 의식의 힘은 간단히 말해 강화된 행동의 힘이다. 어떤 의식들이 가장 적절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개신교, 천주교, 동방정교 그리스도인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의식을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의식은 성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서게 하는, 그러면서도 인간이 체험하기에는 너무나 큰 힘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길이 된다. 교회사에서 한때 부활절은 40일 축일이었다. 40일은 바쁜 문화에 너무 과해 우리는 그것을 4일로 줄였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꼭 그럴 필요가 없다. 절기 준수는 그 나름의 자리가 있다.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생기 없는 의식이 될 수도 있고 삶을 바꿔놓는 만남이 될 수도 있다.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을 특별하게 지내려 각별하게 애쓰는 어머니는 가족들에게 기독교 예배의 모본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정 일요일과 축일들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엄청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의 묵상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공급원이지만 전통주의 영성에 특히 그렇다. 성경과 관련된 특정 의식들은 낡은 관습에 실제로 새로운 의미를 더해줄 수 있다. 성경을 큰 소리로 낭독한다. 시편을 활용한다. 똑같은 성경 본문을 마음에 외워질 때까지 계속 되풀이해 읽으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 당신이 30대에 날마다 읽던 시편의 한 장을 80세에도 읽는다면 그 위력이 얼마나 크겠는지 상상해보라.
하루를 성경으로 시작한다. 교회력을 기념하라. 기독교의 기초는 물리적 세계 속에 침투해 들어오신 하나님께 있다. 교회력을 기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예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기념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내가 담당해야 할 몫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다.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의 경우 기도의 형식 내지 습관을 정해두는 것이 기도의 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런 틀이 기도를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런 형식이 있어 오히려 기도의 훈련과 진실성이 더 향상되는 사람들도 있다. 잡념 때문에 고생하거나 기도가 아직 초보인 사람들이 특히 그렇다. 형식을 따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제대로 배울 수 있다. 초기 기독교 문서에 보면 1세기 기독교인들은 대개 주기도문으로 하루 3차례 기도하는 것이 상례였다. 3세기 초의 기독교 지도자 터툴리아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처럼 3시, 6시, 9시에 기도할 것을 권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하게 느끼려면 오히려 짧더라도 잦은 기도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상징. 상징은 바른 삶의 필수 불가결한 이 도덕적 기억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나님은 상징의 사용을 인정하셨다. 상징이란 구원받는 것과 하등 무관하다. 오히려 그 구원의 효력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실현시켜주는 것이 상징이다. 예컨대 운전 중 믿음대로 살기가 어려운 그리스도인이라면 백미러 위에 상징을 달아 혹 성질이 끓어오를 때 그것을 보고 자제할 수 있다. 성령은 물론 흔히 비둘기나 불로 상징된다. 삼위일체는 역사적으로 삼각형이나 겹쳐진 세원으로 상징되어 왔다. 십자가는 흔히 기독교의 주된 상징 중 하나이지만 이 상징에도 많은 변형이 있다. 그러나 상징은 신앙의 중심이 될 때 위험해진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왜곡될 수 있다. 하지만 왜곡된 것은 상징을 사용하는 방법이지 상징 자체가 아니다. 희생. 수많은 전통주의자들이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의 핵심도 바로 희생의 개념이다. 해방된 그리스도인들은 사순절을 지킬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물을 만도하다. 물론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 없다. 그러나 희생을 바친다는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종임을 일깨워준다. 오늘날 신앙이란 하나님한테서 뭔가 특별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도구로 통할 때가 많다. 역사적으로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뭔가 소중한 것을 기꺼이 드리려 했던 이들이다. 전통주의 영성에서 일상생활에 희생의 개념을 통합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 요소에 대한 좋은 귀감이자 보전이다. 그렇다면 전통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전통주의 영성의 세 요소를 자신의 일상생활에 통합함으로 그리할 수 있다. 우선 세 범주 중 하나를 골라 그것을 서서히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좋다. 상징이 예배 속에 통합되거든 이제 다른 범주로 넓혀갈 차례다. 한 해에 한 가지 의식을 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크리스마스 아침을 여는 특정한 방식, 주일의 특별한 기도, 새로운 형식의 성경 읽기 등 얼마든지 많이 있다. 전통주의 영성의 유혹.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섬김. 사무엘이 이 위험에 좋은 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종교 의식에 깊이 관여되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 마음과 생각과 뜻의 의미 있는 표현이 깊고 영속적인 신앙과 결합되지 않을 때 그것은 생명력을 잃고 만다. 사회적 본분의 무시. 다른 몇몇 영적 기질과 마찬가지로 전통주의자들은 신앙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신앙의 사회적 본분을 망각할 수 있다. 거룩함을 가꾸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우리는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 예수님도 속 빈 강정 같은 종교를 경고하셨다. 알맹이 없는 종교는 위선이라고 그리스도는 말씀하신다. 남을 판단함. 신성한 것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전통주의자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바울은 로마서 14장과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서 종교의식이란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세우기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종교는 개인의 신앙을 강력하게 세워줄 수 있으나 비판, 판단, 분리에 사용되면 오히려 공동체의 신앙을 허물 수도 있다. 기계적 반복. 의식의 반복에 생생한 신앙이 배어들면 선한 위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마음이 실리지 않은 의식은 공허한 몸놀림이 되어 우리 영혼을 위선으로 덮을 수 있다. 한 의식이 생기를 잃었거든 다른 의식으로 바꾸는 것도 좋다. 의식의 신격화. 사람들은 단지 늘 그랬다는 이유만으로 뭔가를 사실상 신격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이 왜 시행되고 있는지 더 이상 이유를 모를 때조차도 어떤 상징과 의식도 그 자체로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은 없다. 본래의 의미가 상실되면 상징은 만료된 상품권처럼 더 이상 가치가 없다. 전통주의 영성의 발견. 기독교 신앙은 역사와 공동체에 기초한 신앙이다. 전 신앙 역사는 의식, 상징, 성례, 희생으로 점철되어 있다. 거의 모든 상징과 의식과 행위가 한 번쯤은 오히려 장애물로 변질되었거나 조금이라도 곁길로 빗나갔거나 힘을 잃은 채 기계적 반복으로 전락했을 것이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상징과 의식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임을 깨달았다. 청년 시절에는 나 자신이 많은 종교적 의무에서 해방된 줄만 알았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오히려 영적 성장의 잠재적 통로였다. 의식과 상징과 희생은 나를 힘있게 받쳐주고 진리로 먹여주었다. 그것을 실천하며 나는 강해졌다. 당신도 그럴 수 있다. 4장. 금욕주의 영성. 고독과 단순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외로움과 소외가 만연되다시피 한 문화에서 고독이 우리에게 낯설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청빈이라는 말에는 도덕적 엄격함, 수수함, 엄숙함, 담백함, 단순함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금욕주의 영성도 이런 의미가 다 해당된다. 고독한 금욕주의자 하면 당장 세례 요한이 떠오르지만 예수님도 그런 성향이 있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은 고독과 금식으로 40일을 보내셨다. 그분은 기도란 은밀한 곳에서 해야 한다고 가르치셨고 언젠가는 제자들이 금식할 것을 전제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어려운 순간마다 다시 고독을 찾으셨다. 또한 구약에도 금욕주의 영성의 특징이 여러 군데 나온다. 비단 나시린의 경우만 아니라 신자들에게 애통을 명하는 장면에서도 볼 수 있다. 축제를 즐기는 열정주의자들은 시편에서 값진 말씀들을 만날 수 있지만 금욕주의자들은 예레미야에가 다니엘, 요엘에서 귀한 말씀을 많이 만날 수 있다.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예배에는 분명 청빈과 고독이 들어설 때와 장소가 있다. 그러나 이 특정한 영성을 지닌 이들에게는 그 두 특성이야말로 예배의 가장 소중한 형태일 것이다. 금욕주의 영성의 세 가지 세계. 고독. 금욕주의자들은 근본적으로 내면의 실존을 산다. 그런 면에서 고독은 필수다. 역사적으로 초기 금욕주의의 특징이었던 고독한 삶의 강조는 점차 사회 속에서 초연한 삶을 배우는 쪽으로 바뀌었다. 제롬은 특히 내적 금욕주의를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독신 생활, 도시를 떠나는 것, 청빈은 금욕주의의 출발점이지 목표가 아니다. 후에 또 다른 금욕주의자는 이 내적 초연함을 한 걸음 더 발전시켜 분주한 도시 속에서 수도사들의 사막을 찾자고 말했다. 우리는 신앙의 표현을 위해 굳이 사막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 내적 초연함이 있다면 가장 북적이는 도시 한복판에서도 외로운 사막을 찾을 수 있다. 청빈. 감각주의자들은 오감을 통해 하나님께 끌리지만 금욕주의자들은 오감에 오히려 방해받을 때가 많다. 그래서 그들은 감각을 차단하려 한다. 수도사들은 기도와 금식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 감각의 자극이 낮은 환경을 고르곤 했다. 엄격함.
우리는 흔히 금욕과 엄격함을 로맨스와 한편으로 보지 않지만 그들은 한편이다. 금욕주의자들이 엄격한 것은 오로지 삶의 대부분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 추구를 위해 남겨두고 싶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참된 금욕은 고난이자 자기 부인을 목표로 구하지 않고 수단으로, 즉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다른 것을 사랑하는 길로 구한다. 금욕주의 영성의 엄격성은 그들의 가르침에 권위를 더해 주었다. 금욕주의자들은 말에 앞서 행동을 강조했다. 아이러니지만 자신에 대한 이런 엄격함에는 타인을 향한 너그러움이 수반되었다. 참된 금욕주의자는 자신에게는 엄격하되 타인을 대할 때는 초자연적 너그러움으로 대한다. 금욕주의 영성의 행위. 심야기도, 새벽기도. 20세기의 수사 바질 페닝턴은 잠을 놓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보통 잠들어 있는 시간에 깨어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남들이 잘 때 금욕주의자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금욕주의자들은 자신의 예배 형태의 심야기도, 새벽기도를 통합하는 것을 꼭 생각해 봐야 한다. 침묵. 우리의 불필요한 잡담은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생각을 어지럽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할 때가 많다. 단 한두 시간만이라도 침묵을 시도해보면 우리 삶이 얼마나 산만한지 알게 된다. 금식. 침묵처럼 금식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생각이 덧없는 일에 소모되고 있는지 보여준다. 금식의 대상은 음식 외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TV, 라디오, 영화, 특정 부류의 음식, 디저트, 고기 따위에 모두 금식이 가능하다. 순종. 일반 신자들은 수도원 시대에 행해진 스승, 제자 관계의 엄격한 순종에 들어설 기회가 별로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정부 당국과 직장 상사의 순종함으로 순종의 축복을 배울 수 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배울 수 있다. 단순히 복종하여 타인의 리더십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일 수 있다. 불완전한 인간 밑에서 일하며 복종하려면 커다란 겸손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는 바다.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금욕주의자들이 순종을 실천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1.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 삶을 기뻐 받으신다. 마음가짐만 바르다면 일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배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싱크대 밑에서 파이프를 고치는 배관공, 건설 현장에서 중장비를 운전하는 인부,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는 모두 이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일 수 있다. 금욕주의자들에게 일은 힘들수록 좋다. 기도원. 짧은 기도원 나들이야말로 금욕주의 영성의 근간이 될 것이다. 현대의 금욕주의자들은 완전한 고독 속에 살지는 못할지라도 시간을 조정해 한 번에 몇 시간, 하루, 일주일씩 한적한 곳을 찾을 필요가 있다. 금욕주의자들은 사회에서 분리될 때 집중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단순한 삶. 금욕주의자들은 삶의 환경을 단순하게 만들고자 노력한다. 옷차림과 생활 방식의 단순성도 중요하다. 금욕주의자들은 빡빡한 스케줄을 피하며 기도하는 방의 작은 입상들을 늘어놓지 않는다. 고난을 견딤. 엄격한 훈련에는 고난이 전제된다.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싶은 열망에 금욕주의자들은 고난과 싸우기보다는 고난을 끌어안는다. 병이 나면 우리가 견뎌야 할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강건케 해줄 수 있다. 병이나 더위나 추위나 배고픔이나 피곤함이 올 때 우리는 무조건 벗어나고 보자는 태도로 영적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고 그것을 끌어안고 배움으로 신앙이 자랄 수도 있다. 금욕주의 영성의 유혹. 예수님은 고독 속에 장시간 기도하셨지만 그것은 공적 사역의 시간으로 이어진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을 가르치셨다. 그렇다면 영적 회복에 대한 우리의 필요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우리 본분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건강한 금욕주의자들은 금욕이 목표가 아니라 수단임을 분명히 한다.
금욕이 목표 자체가 될 때마다 예로부터 검증되어 온 값진 기독교 행위가 무참히 왜곡되는 것이다. 한편 금욕주의자들이 실천하는 영웅적 신앙 행위는 자칫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려는 시도가 될 수 있다. 금식하고 단순한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며 그분의 용서는 우리가 행하는 영적 체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사역에 기초한 것이다.